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다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밝게 빛나고 의심과 절망만 있던 곳에 평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때는 고통과 불확실성,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약속과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함께 이 구절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과 격려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별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별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연결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아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평화와 용기를 가져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들을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 비디오 전체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일상적인 어려움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믿음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의 원천이자 위안, 희망, 용기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더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며 성경 구절에서 평화에 참된 근원을 찾을 준비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전투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움과 용기를 하느님 안에서 함께 구합시다. 결국 성경은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각 구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고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도 맞설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의 신앙의 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무거워 보이는 어려운 순간에는 신앙이 도전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넘어서는 내면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한한 친절과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강력하고 위안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별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권유합니다.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개인적인 손실 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느끼게 하는 모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보호와 능력과 의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꼭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성취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를 강화하고 형성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예는 성서에 나오는 한나의 경우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 수년간 슬픔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열렬히 기도했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과 끈기가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기 위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믿음을 강화시키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그들은 겉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믿음이 우리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가장 어려운 환경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구절을 낭송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그분이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낙담하거나 압도당할 때 잠시 쉬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상상하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별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별표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때까지 필요한 만큼 반복하십시오.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시편 23:4 별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스태프가 나를 위로한다. 별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러한 암송과 기도의 순간은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찾고 항복하는 이 순간에 그분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강점으로, 우리의 약점을 용기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매달릴 때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여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실천을 먹일 때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구절을 낭송하고 성경에서 위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날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날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지원하고 강화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평안과 확신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변화시키고 위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마태복음 17시 20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격려적인 말씀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별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별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확고한 믿음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지만 참된 믿음에 변화시키는 힘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희망의 빛뿐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불꽃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두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 안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작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변화시키며 불가능을 성취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재정 위기, 가족 문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인내할 힘을 찾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시며 각 단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삶에서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들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정적 자원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음식부터 의복, 아이들의 안식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그는 예상치 못한 기부를 받았습니다. 뮬러는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참된 믿음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산을 마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질병, 직장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한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자동으로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려움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작지만 확고한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도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강하지도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매와 돌 몇 개를 들고 있는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너무나 커서 거인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확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가복음 5시 25분-34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을 겪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작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작고 단순하더라도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악에서 벗어나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두면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의 산에 대해 생각할 때 신앙이 완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효과가 크거나 크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한 믿음, 참된 신뢰만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하나님께 도전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산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당신의 도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뢰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산이 넘을 수 없을 것 같나요?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작지만 참된 믿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 잠언에서 우리는 더욱 깊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별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 5-6.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길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통제권을 포기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특히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종종 자신의 이해와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해는 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시며 조만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거나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삭이 태어나 약속을 이루고 축복받은 혈통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속이 성취되는데 수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종종 기다리고 믿음을 유지하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또한 오랜 기다림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박해와 불확실성, 극심한 위험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믿음이 모든 답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신 분임을 알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즉시 원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림을 사용하여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며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십니다. 종종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또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과정 전반에 걸쳐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일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짊어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시대의 믿음과 인내의 또 다른 예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에서 불의에 맞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반항하거나 믿음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애굽 총독을 삼으시고 그의 목숨을 바쳐
그의 가족과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당신이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건강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은 프로젝트.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일하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 받을 준비가 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가올 일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성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강화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상황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에 기초를 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분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 곁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형성하고 인도하고 준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며 때가 되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디오 전체에서 우리는 특히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맞서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참된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예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을 받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앙은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이 사랑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내딛는 신앙의 모든 단계는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희망을 살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걷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드리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강화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시간표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마음속으로 강화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가 탐구한 구절 중 적어도 하나를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세요. 이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을 지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힘에 대해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시키는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